시편 147편 12절부터 20절 말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들은 그의 법도를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어제 시편 147편의 앞부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크고 그리고 능력 있는 것만을 쫓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세밀하고 세심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분이시다. 이 두 가지의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앞부분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나, 이 두 가지를 함께 바라보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시인은 오늘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의 초점을 조금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찬양에 대한 초청이 나왔지요. 그렇죠? 여기에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 핵심적인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예루살렘과 시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을 종교적으로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민족 공동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민족으로 자기의 고토로 돌아와서 살아가고 있던 자기의 민족들, 그 예루살렘에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내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 찬양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시고 능력 있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에 어떤 일을 감당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바라보고 그것으로 함께 찬양하자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다가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뭔가 있으니까 찬양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3절에서요.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빗장을 견고히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문빗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의 그 빗장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외세의 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했던 그 성이 다시 세워지면서 그곳에 문 빗장이 쳐지는데 이제는 그 빗장이 다시는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만들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앞으로 지켜주시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야기이지요.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성의 문빗장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문빗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의 문빗장은 악한 세력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문빗장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들의 삶에서 악한 세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한 세력 하면 마귀, 사탄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들의 삶에 살아가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비극들, 내 삶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삶에 있는 악한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 삶을 어렵게 만들고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원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한탄하게 만드는 그 모든 세력들로부터 나를 지키신다. 무엇을 단단하게 하시면서 함으로써요? 문빗장을 단단하게 하심으로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들어오는 이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에 들어오는 삶의 악한 일들, 내 삶에 내가 경험하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일들이 나를 무너뜨리도록 만드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잘하는 곳으로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과정 속에서도 나와 늘 함께 계심으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 어떠한 악한 생각들이나 내 삶의 악한 환경들이나 내 삶의 악한 상황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 앞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나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이 나를 점령하지 못하도록, 악한 세력이 나를 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내 삶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가, 내가 거기에 내 귀를 좀 두며 하나님의 말씀에 내 귀를 두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신 것이 나에게는 은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있는 시험과 어려움, 내 삶의 나를 마치 무너뜨릴 것 같이 다가오는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에 있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 가운데 있는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큰 관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언제나 빠뜨리고 이야기하시는 적이 거의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관심이 있으실까요? 우리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으신 이유는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자녀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의 정말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이 내 것입니다라는 생각에서 좀 내려올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내 주님과 함께 걸어가듯이 나의 자녀들도 나의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자녀들을 나는 양육하는 사람으로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내가 가로막지 않는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 답답할 때 그 자녀들에게 조언하고 그 조언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길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대화할 때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그런 대화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그 자녀들의 주님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 자녀들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 자녀들은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들의 삶에서 잘 양육하되 나의 자리를 분명히 지켜내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의 기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베푸신 길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걸어가 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라는 이 말씀이 내가 이 자녀의 주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인해 가로막히는 일이 없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14절에서요.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경내를 평안하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언가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어내 드리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평화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방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를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오셨던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화목이라는 것은 뭡니까? 평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평화롭게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평화를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오름으로 주변을 찌르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내려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가십시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누려지는 곳, 우리가 그러한 곳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다 이야기를 하고요. 네 번째의 복은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지요. 그렇죠? 여기서 풍족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딱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며 살아갈 때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기에 충분할 만큼의 물질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아름다운 밀로 너를 배불리실 것이다. 물질적으로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을 채우시는 분이시다. 이 네 가지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시온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력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빗장을 쳐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안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딱 끝이 났으면 깔끔한데요. 하나가 더 나오는데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15절의 말씀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요.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보세요. 16절과 17절입니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갑작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가, 또 마지막으로 주시는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눈을 뿌리시고 서리를 흩으시고 우박을 뿌리시고 추위를 감당치 못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갑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것들이 아무리 커 보이고 이해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18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즉 물이 흐르는 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추위가 있어서 그 추위를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추위에 말씀과 바람으로 그것을 녹이시고 물이 흐르게 만드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과 바람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와 있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눈이 녹아서 물이 흐른다. 이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보내서 녹이신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에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요. 여기서는 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을 보내셔서 그것을 녹이신다. 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런 것만 생각을 하기 쉽상인데요. 법이라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자연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의 법을 보내시니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칙들에 따라서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흐르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19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나타나는데 조금 다른 의미로 나타나거든요. 19절에서는요.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도 법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법은 이제는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바로 그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의 법을 통해서 이 모든 자연들의 그 신비들을 풀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에 반해서 19절에서 그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언약을 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이 말씀은요. 자연과 온 우주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의 하나님이 곧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온 우주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온 우주의 나 하나, 우리 공동체, 이게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크기로 바라보아도, 그 안에 사는 역할을 바라보아도 이것은 정말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진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께서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주님이 되신다라는 바로 그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영원히 사랑하여 주신다. 무한정으로 사랑하여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의 하나님이 된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 바로 내 주님이 되신다. 우리가 이것을 오늘 하루 좀 붙들고 살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가십시다. 이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놀랍고 자랑스러운 삶을 그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다. 이 온 우주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다. 우리가 이것을 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가서 그래서 내 주님, 그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으로 주님, 내가 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걸어 들어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우리의 문 빗장을 견고히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내에 평화를 주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재정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신 바로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하루의 하나님 앞에의 고백이 이러한 찬양의 고백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온 우주의 능력 되시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고 이 모든 자연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언약을 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걸어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 제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주님의 복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가 주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임을 알고 주님을 먼저 찬양하고 또한 삶에 경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